2021년 5월 27일 목요일, 오늘 이 아침에는 요나서 1장 7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려 합니다. 그들이 서로 이르되, 자, 우리가 제비를 뽑아 이 재앙이 누구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임하였나 알아보자 하고 곧 제비를 뽑으니 제비가 요나에게 뽑힌지라. 무리가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이 재앙이 누구 때문에 우리에게 임하였는가 말하라. 내 생업이 무엇이며 네가 어디서 왔으며 내 나라가 어디며 어느 민족에 속하였느냐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라 하고, 자기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함인 줄을 그들에게 말하였으므로 무리가 알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그렇게 행하였느냐 하니라. 아멘.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삶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 이 하루도 우리가 주님의 말씀 앞으로 나아갑니다. 우리들에게 존재의 의미를 부여하시고 살아가야 할 목적과 방향을 주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맡기신 바 이 땅에서 감당해야 할 사명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오늘도 말씀으로 우리들의 삶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헛된 곳에서 우리들의 삶의 의미를 찾지 않고 오직 삶의 근원 되신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누구인지 알게 하시고 사명자로서 오직 하나님께 순종하는 우리들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요나가 하나님을 피해 다시스로 가기 위해 욥바로 내려갔을 때만 해도, 아니 욥바에 도착했을 때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가 있었다는 것을 발견했을 때만 해도 그는 모든 일이 순조롭게 진행된다고 느꼈을 것입니다.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크게 배신감을 느끼고 그는 하나님이 가라고 하신 방향 정반대로 향함으로써 그런 말씀에는 순종할 수 없다는 의지를 보이며 두 눈과 귀를 닫은 채 깊은 잠에 빠져있던 사명을 잃은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는 큰 폭풍과 그 배에 탄 이방 사람들을 통하여 요나를 찾으시고 잠에서 깨어나게 하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뱃사람들은 자신들을 위기에 빠뜨린 이 폭풍을 보며 이것은 분명 누군가의 잘못으로 인한 신의 심판이라는 결론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서로 말했습니다. 제비를 뽑아서 누구 때문에 우리가 이런 재앙을 만나게 되었는지 알아봅시다. 그래서 사람들이 제비를 뽑았는데 요나에게 그 제비가 떨어졌습니다. 우리는 지금 이 결론에 이르기까지 주도적인 역할을 한 것이 선지자 요나가 아니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 사람들이라는 점을 주목해야 합니다. 요나는 여전히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아무런 말도 하지 않습니다. 사실 요나는 제비를 뽑기 전에도 이 일이 자신 때문에 일어난 것임을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요나서 1장 12절 말씀을 보면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그들에게 대답하였다. 나를 들어서 바다에 던지시오. 그러면 당신들 앞에 저 바다가 잔잔해질 것이오. 바로 나 때문에 이 태풍이 당신들에게 닥쳤다는 것을 나도 알고 있소. 폭풍의 원인이 자신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여전히 입을 열지 않는 요나. 하지만 결국 요나는 이 폭풍이 자기 때문에 임했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그러한 사실을 뱃사람들에게 말하게 됩니다. 한편 제비를 뽑은 결과 요나가 뽑히자 뱃사람들은 요나에게 질문을 퍼붓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이 요나에게 물었습니다. 어째서 우리에게 이런 재앙이 내렸는지 말해보시오. 당신은 무엇하는 사람이며 어디에서 오는 길이오? 어느 나라 사람이며 어떤 백성이오? 현실을 외면하고자 하는 요나와 달리 뱃사람들은 이 상황을 분석하는 일에 굉장히 적극적입니다. 그들이 요나에게 던지는 질문들의 핵심은 너는 누구이냐입니다. 그들은 네가 믿는 신의 이름이 무엇이냐라고 묻지 않았습니다. 뱃사람들이 요나에게 던진 가장 첫 번째 질문은 당신은 무엇을 하는 사람인가?
당신의 사명은 무엇인가 였습니다. 우리는 이와 같은 사실들을 통해 지금 이 사람들은 인간의 정체성을 그들이 숭배하는 신과 뗄 수 없는 관계로 보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해 나는 누구인가 하는 것은 나는 누구를 섬기는가와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뱃사람들의 이와 같은 분석은 인생을 바라보는 관점에 있어서 굉장히 날카로운 통찰력이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모든 인간은 자기 자신의 정체성을 무엇인가에 의존하여 나타내는 것에 익숙합니다. 어떤 사람은 물질로서 자신의 존재의 정체성을 확보하고자 하고 어떤 사람은 명예로서 자신의 존재의 정체성을 확보하려고 합니다. 이러이러한 것들에 의해 세상 속에서 나는 이런 사람이야, 또 다른 사람들이 그가 누리고 있는 것들을 통해 그 사람의 정체성을 인지하는 것. 신이 없다고 믿는 사람들조차도 자신의 정체성을 확보하기 위해 무엇인가를 의지하고 의존한다는 사실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창세기 1장 26절, 27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은 존재라는 것입니다. 형상이라는 말은 원본이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인간이 자신의 정체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서 우리 자신의 정체성을 찾고자 하는 시도는 굉장히 어리석은 것입니다. 뱃사람들은 인간의 정체성이 그들이 믿고 바라는 대상, 신에게 있다는 점을 알고 있었습니다. 너는 누구이냐라는 질문은 이와 같은 맥락에서 너는 누구에게 속한 존재인가를 묻는 것과 같습니다. 그렇다면 뱃사람들의 이와 같은 질문에 대한 선지자 요나의 답변은 무엇입니까? 9절에서 드디어 선지자 요나가 입을 열어 말하기 시작합니다. 그 배의 선장이 잠들어 있는 요나를 꾸짖으며 일어나 내 신에게 기도하라고 했을 때도 아무 말도 하지 않았던 요나입니다. 그렇게 입을 꾹 다물고 말을 하지 않던 요나가 그들의 질문에 어떻게 답변하고 있습니까? 9절 10절 말씀에 그가 대답하되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라 하고 자기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함인 줄을 그들에게 말하였으므로 무리가 알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그렇게 행하였느냐 하니라. 그런데 요나가 뱃사람들에게 답변하는 장면을 자세히 보면 그는 너는 누구이냐라는 질문에 나는 히브리 사람이라는 답변을 가장 먼저 하고 있습니다. 팀 켈러의 방탕한 선지자라는 책을 보면 이러한 요나의 답변에 대하여 그는 자신의 민족을 가장 먼저 밝히고 그 다음에 종교를 밝혔으니 그가 속한 민족이 그의 자기 정체성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추론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요나가 하나님의 명령을 피해 달아났다는 점에서 우리는 그가 하나님의 명령보다 무엇을 더 중요하게 여겼는지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는 물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었습니다. 자기 자신의 정체성을 확인하는 문제에 있어서 내가 히브리 사람이라는 것은 자신을 부르시고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큰 성읍 니느웨로 가라는 명령에 순종하지 않는 이유가 될 정도로 중요한 문제인 것입니다. 이것을 중요하게 언급하는 이유는 때로는 이 문제가 우리들에게도
하나님보다 더 우선이 되는 다른 것을 만들어내는 원인이 되기 때문입니다. 물론 하나님을 믿지만 나의 존재에 있어서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여겨지는 것들, 그것은 가족이 될 수도 있고 돈과 같은 물질이 될 수도 있고 명예가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러한 것들이 우리 자신의 존재에 대하여 하나님보다 더 우선이 된다면 우리들도 얼마든지 요나처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 외면하고 내가 생각하는 것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모습을 보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5장 12절에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려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났더니 어떤 사람이 사무엘에게 말하여 이르되 사울이 갈멜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발길을 돌려 길갈로 내려갔다 하는지라. 하나님에 의해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움받았던 사울은 자기 자신의 명예를 더욱 소중하게 여겼습니다. 그는 아말렉을 진멸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으나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던 시절의 사울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사무엘상 15장 12절에서 사울이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웠다는 것은 그가 자기 인생에서 무엇을 더 중요하게 여기고 사랑하고 있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자기가 누구인지를 나타내기 위해 그는 하나님 앞에서 선하고 지혜로운 왕이 되는 길보다 사람들 앞에서 자신이라는 존재를 더 의미 있게 보이고 싶어 했고 그들에게 존경을 받는 왕이 되고자 했습니다. 예레미야 1장 5절 말씀에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네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시기로. 선지자 예레미야를 부르시며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네가 존재하기 전부터 나는 너를 알았고 나는 너를 성별하였다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존재가 누구로부터 시작되는지를 알게 합니다. 선지자의 사명이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는 것이며 그의 삶이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면 그 존재의 의미를 설명할 수가 없게 되듯이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므로 잠언 기자는 우리에게 말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우리의 존재를 하나님 안에서 발견하는 것,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들의 삶을 발견하는 것은 지혜의 근본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 자신이 누구인가에 대한 것을 무엇으로부터 얻고자 합니까? 우리는 무엇을 의지하고 있습니까? 이 질문은 수세기 동안 철학의 주된 주제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인간이 자신의 존재의 의미와 정체성을 하나님이 아닌 다른 무엇인가로부터 찾고자 하는 시도를 멈추지 않는다면 우리는 여기에 대한 분명한 답을 얻지 못할 것입니다. 프랑스 예술가 폴 고갱의 우리는 어디에서 왔습니까? 우리는 무엇입니까? 우리는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라는 작품을 보면 인생의 의미가 무엇인지 우리의 존재에 대한 답을 무엇으로부터 찾아야 하는지를 생각하게 합니다. 이에 대하여 프란시스 셰퍼는 고갱의 우리는 어디에서 왔습니까? 우리는 무엇인가? 우리는 어디로 가는가는 그가 자살하려고 시도하기 직전에 자신의 마지막 작품에 대하여 쓴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는 이 질문에 대하여 온 곳도 없고 아무것도 아니며 갈 곳도 없다고 말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서 우리 자신의 존재의 의미를 찾고자 할 때 우리가 얻을 수 있는 답변이라면 참으로 허망하지 않습니까? 인간이라는 존재가 온 곳도 없고 의미도 없으며 갈 곳도 없다면 우리는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 것입니까?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우리 자신을 발견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나를 지으시고 만드신 하나님 안에서 우리 자신을 발견할 때 우리는 우리들이 주어진 인생 가운데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하는지, 어디로 가야 하는지를 분명히 알게 됩니다. 참된 사명자는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그 자신의 정체성을 발견합니다. 오늘 이 말씀 앞에 선 여러분은 누구입니까? 여러분은 어디서 왔습니까? 여러분은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하여 오직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안에서 발견해야 할 것입니다. 나의 존재는 오직 하나님을 위한 것이고 우리 인생은 나아가야 할 길이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해야 할 일도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왔으며 하나님께 사명을 부여받은 사명자이며 우리들이 나아가야 할 궁극적인 방향은 바로 하나님이 계신 곳입니다. 오늘 이 하루도 우리 자신의 정체성을 하나님 안에서 분명히 밝히고 그분이 뜻하신 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는 지혜로운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